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정화 사건을,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첫째는 주님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주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열심으로 협력하였던 제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협력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황당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귀가 어떤 가축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재산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고 또 특히 무거운 짐을 나르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소중한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나귀를 두말하지 않고 조건 없이 그대로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나귀의 주인과 같이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협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둘째는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많은 순례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그 성전뜰에 큰 시장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상인들과 환전상들은 이 때를 이용해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했고 돈을 벌었습니다. 성전뜰에서 비둘기를 팔면서 원래의 비둘기 값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드릴 때 그 성전세는 드로의 은전이나 고대 히브리 화폐를 이용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의 화폐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 돈을 환전해야 했는데 그때 환전상들은 성전세 낼 돈을 바꾸어 주면서 약 2.1%에서 4.2%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상인들과 환전상들은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거나 환전을 해주면서 주님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던 곳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고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15절에 보면 주님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셋째로 주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였고 또 심지어 주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의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였고 또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였고 예수님께 분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해 그들은 꾀를 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힘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의 명예는 가지고 있었지만 덕은 없었고, 이들은 살아있는 것을 죽일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었지만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방해자가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방해자가 아니라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희생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협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은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적 기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고가 없게 하시며 민원이 없게 하시며 예정된 시간 동안 잘 건축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건축위원회와 당회 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와 캄보디아와 미전도 종족과 조도 선교 위에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건강의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로, 앞길과 직장의 문제로, 또 가정을 위한 모든 기도 위에도,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